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지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볼리비아의 융가스 도로라고 하는 도로인데, 이 길은 해발 600m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4,560m나 되는 그런 라쿤바라는 고개를 하나를 넘어야 이 볼리비아의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통계상 매년 200에서 300명 가량이 자동차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는 곳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죽음의 도로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So we've now got to a stage where the roof rack's going to get stuck under the overhang. So Rinku's had to go ahead and scope out the height so we can get through with a van. It's the narrowest piece of road we've been down. The drop to the river is estimate 2,000 feet. It's just completely. What do you reckon, Rob? 네,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방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매 순간 가장 위험한 곳에 되면 그 가이드가 한 명 앞에 나서 가지고 길을 안내를 해서 그 위험천만한 곳을 그래도 무사히 지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위험천만한 곳이기는 하지만 이 현지인들은 그냥 일상을 다니는 평범한 길인 것이죠. 그들의 안내를 받으면 그 위험한 길도 무사히 통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길이 어떤 길인가 정의가 분명하게 내려집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안내해 줄 가이드가 없는 길, 이게 제일 위험한 길입니다. 아무도 이 길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길, 그리고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지만 그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 길, 이 가장 위험한 길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런 길이고 가장 위험한 길인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이나 돌고 돌아서 광야를 안 다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이잡듯 뒤지고 다녔거든요. 람세, 숫꽃, 비아이롯,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또 에시온 게벨, 바란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 다시 신광야, 동쪽 광야, 느보산, 모압 평지까지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국경을 아직까지 넘은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국경을 넘어 이제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길, 이 길은 정말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처음 가보는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가다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이 길이 아닌가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 하이킹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는지 몰라요. 저녁 한 5시쯤에 출발을 했는데 1시간 정도 자전거 신나게 타고 가서 6시쯤에 딱 목적지 찍고 해지기 전에 얼른 또 1시간 돌아와가지고 7시쯤에
맛집에서 애들 근사하게 밥 먹이고 돌아오는 나름 꽤 괜찮은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했어요. 시작은 너무나 순조로웠습니다. 막 콧노래를 부르고 제 뒤에 딸이, 그 뒤에 아들이 막 노래 부르면서 경치를 보면서 한 30분 달렸는데 제 자전거 뒷타이어에 펑크가 나버린 거예요. 아유, 그 상태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고 왔던 길은 또 너무 멀고, 아유, 큰일 났다. 자전거 수리를 빨리 해야 되겠다. 대리점을 얼른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저기 멀리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데 큰 8차선 도로를 건너야 되는 그런 곳에 대리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짧은 최단 거리를 보니까 아파트 공사 현장을 하나를 딱 통과하면 바로 코앞인 거죠. 5분도 안 돼서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로 가지 않으면 이 대로에 신호등이 없는 길이라서 한참 신호 있는 길로 빙빙빙빙 돌면 한 20-30분을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공사판의 바닥이 바짝 말라 있는 것이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겠구나. 그래서 얘들아, 아빠만 믿고 딱 뒤따라와. 그러고는 제가 먼저 자전거를 끌고 쑥 들어갔는데 한 3발자국 걷는데 진흙에 발이 푹 빠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겉표면만 말라 있었지 그 다 진흙바닥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이 쑥 들어가는데 발을 빼보니까 발만 빠지고 신발은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양 빠지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막 진흙 묻은 손으로 막 자전거를 끌고 거꾸로 또 나와서 얘들아, 이 길이 아닌가벼, 돌아가자. 그러고는 한 20-30분 빙빙 돌아가지고 자전거 대리점에 이제 다 수리하고 나니까 해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집에 가자. 그러고 오는데 또 갑자기 막 소나기가 어찌 내리는지.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참 할 말도 없고, 얘들아, 강하게 커야 한다. 피할 수 없을 때는 즐기는 게 상책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돌아가도 저 뒤를 따르는 아이가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 그러고 돌아가면 그만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 여호수아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처음 가보는 길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낯선 길로 가다가 누구 하나라도 다치거나 죽는 일이 생기면 그 원망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가보지 못한 길.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 그 사이라는 것은 이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는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나보지 못한 가장 위험한 길이니 내가 앞장서 갈게. 너희는 이 초행길 나 뒤만 따라와라. 그러면 안전하게 갈 거야. 이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낯선 길을 갈 때 안전하게 가는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뒤만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가는 그 길에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것이 언약궤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 앞장서서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2000규빗이라고 하는 약 912m가량 떨어져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이유가 왠가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충돌되어서 죽는 부정한 죄인들이 이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워낙 많은 인원이 뒤를 따르기 때문에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안 보여요. 그래서 충분히 거리를 뛸 때 저 뒤에서 보고 방향을 정해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언약궤를 뒤따라 왔는데 막다른 길에 도착한 거예요. 바로 요단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건기 때는 깊이가 약 한 1m, 허리까지밖에 안 오고요.
강폭이 한 30m 정도 됩니다. 뭐 그 정도면 뭐 누구라도 건널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기 때가 되면 완전 180도 달라지는 아주 험한 강으로 돌변합니다. 비가 와서 3, 4월경인데 비가 와서 막 물이 불어나게 되면 이 언덕의 강이 넘치는 정도가 되어가지고 깊이가 약 3, 4m, 폭이 1.6km나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비만 그런 게 아니라 헐몬산이라고 늘 만년설이 있는데 그 시기가 되면 이 만년설이 녹아서 이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홍수가 일어나듯 범람하게 되는 곳이 그 언덕에 그냥 찰랑찰랑이 아니라 언덕에 넘치는 수준이 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강으로 돌변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도착한 때가 우기 때입니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즉 우기 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가 항상 언덕에 넘치는 위험한 때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마치 40년 전으로 시간의 태엽을 돌려가지고 홍해 앞에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길이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언덕 위에 넘치는 그 요단강을 두부 자르듯이 팍 잘라가지고 그 사이로 200만 명이 지나다니게 하시는 그런 지름길을 만들 계획을 주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요단강아 갈라져라 말씀 한마디로 뚝 갈라지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를 않으십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뭐하면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언약궤가 제일 먼저 요단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치 그 궤가 벽이라도 된 것처럼 요단 강물을 꽉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오던 강물이 뚝 부딪혀가지고는 멈춰서서 계속 이제 거꾸로 쌓일 것 아닙니까? 이 사진 찍듯이 그냥 멈춰 있는 거, 얼음처럼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강물이 멈췄으니 위로 쌓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쌓이는가 했더니 아담 변방까지 이제 쌓였다 그랬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고 하니까 이 요단강 상류편, 그러니까 한 24km를 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담인데 그 어마어마한 거리로 점점 수위가 쌓여가는 겁니다. 딱 법궤가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해서 수위가 24km나 되는 그 장대한 거리로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반대편 사해 방향으로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뚝 끊어져서 더 이상 물이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를 시작하는 거죠. 너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마지막에 건너서 육지를 밟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육지를 딱 밟고 나면 비로소 이제 끊어졌던 물이 확 쏟아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4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또 여호수아 4장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곧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졌네, 참 신기한 기적이네, 이렇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발 걷어붙이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 언약궤 앞을 지나 그 1.6km나 되는 요단강을 다 200만 명이 통과할 때까지 그 한가운데서 자그마치 반나절 이상을 이제 물을 막아 서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백성들이 통과한 그 강바닥에 대해서 설명이 1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디에 섰다고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강바닥 물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강바닥이 지금 말라 있겠습니까? 질퍽거리겠습니까? 당연히 진흙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건널 수가 없겠죠. 아까 제가 공사판 그 진흙계도 발이 들어가니까 막 박혀가지고 걷지를 못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노인과 어린아이들도 그 진흙벌을 지나야 되는데 200만 명이,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앞에서 멈추게 되면 다 깔려 죽는 일 생길 텐데요. 수레바퀴가 가다가 박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강을 끊어버리는 기적뿐만 아니라 이게 그 땅을 순식간에 말려버리는 기적을 동시에 행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렸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 홍해를 건널 때는 동풍을 해가지고 이 바다를 바다에 길을 내서 건너게 하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냥 딱 끊어버리시고 그리고는 그 바닥을 말리셨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른 땅이라고 된 부분에 dry groun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마른 땅이 아니고 젖은 땅 같으면 wet ground 그렇게 말했겠죠? 바짝 말려버려. 마치 여러분 머리 감고 난 다음에 드라이 해버리면 순식간에 머리가 확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기적같이 그 순간에 말려버려요. 만약에 자연적으로 말린다 그러면요, 어느 천년에 말라가지고 백성들이 건너겠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지금 무거운 걸 들고 거기 서 있는데, 그래서 순식간에 말려버리고 거기를 건너서 어린이도 노인도 누구 하나 다치는 이 없고 죽는 이 없이 안전하게 200만 명이 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을 때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 또 아직 젊은 우리 청년 세대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모든 환경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선택한 직업, 또 처음 만나는 직원, 처음 뚫은 거래처, 처음 먹어보는 음식, 처음 가보는 여행지.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처음 것들을 대하게 되고 또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낯선 길들을 갈 때에 그 길에서 만날 위험을 피하고 지름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뒤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조급해서 이 정도쯤이야 뭐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기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이 그냥 주님보다 앞서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님 없이 서둘러 걷는 길,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였던 그 지름길, 그 제가 그랬잖아요. 막 공사판 가로질러 가는 그 길이 제일 좋아 보여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결국 그냥 진흙에 박히고 다시 돌아가는, 오히려 일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내가 보지 못한 위험한 요소들을 다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피해갈 수 있도록 안전한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길,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롱가스 도로보다 더 무서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절대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 뒤만 졸졸졸졸 잘 따라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낯선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식은 믿음과 책임감 있는 제사장을 만날 때 안전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앞장서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어요. 언약궤는 사이즈가 폭이 65.2cm, 높이도 65.2cm. 이게 이제 위아래가 같아요. 뚜껑을 제외하고 위아래가 같아요. 그러면 길이가 1m 12.5cm, 112.5cm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도금을 합니다. 총 무게가 90kg입니다. 그 무게의 3분의 2가 다 도금의 무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있으니까 전체 무게가 한 100kg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이제 궤 옆 4개의 채에다가 딱 꿰어가지고 제사장이 어깨에 맵니다. 우리나라 옛날 가마 아시죠? 저런 식으로 이제 매게 되는데, 가마에 100kg짜리 거구를 앉혀놓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맨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으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은 불어나서 언덕에 넘치고 물살이 셀 뿐 아니라 깊이가 아마 3, 4m나 되니까 까딱 잘못하면 들어가는 즉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끊어져 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기왕 요단강 갈라주실 거 홍해 가르실 때처럼 막 동풍으로 그래가지고 뭐 사람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굳이 그 삼킬 듯이 세차게 넘쳐 흐르는 강물에 제사장들 4명이 다 발이 딱 발바닥이 강바닥에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을 멈춰주겠다 조건을 거신 거예요. 아니, 전혀 상식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은 요구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사장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몰상식해 보이고 비상식적이어 보여도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가? 그것을 달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4명의 제사장은요, 발 딛는 순간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강력한 물살 앞에서 공포심을 가릴 수 있거든요. 믿음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지금 그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일하겠다, 이리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요단강을 멈추는 기적, 강바닥을 바짝 말리는 기적을 준비해 놨어도 이 제사장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넘치되는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 예비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담대히 요단강에 들어선 이후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래 굳게 섰고,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stood firm 그래요. 딱 서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kg이 넘는 그 무거운 궤를 4사람이 딱 메고 섰습니다. 다른 사람은 교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4명의 제사장이 딱 메고 섰는데 언제까지 섰느냐?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다 건널 때가 1.6km나 되는 그 긴 요단강을 200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반나절, 정말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이걸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사람 죽겠다. 이러다가 척추측만증 오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교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한가할 만도 한데, 이 제사장들은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저앉으면 백성들이 다 죽는다.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누릴 행복한 미래는 없다. 우리 다음 세대도 없다. 그런 어떤 강력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악물고 이 4명의 제사장이 버티고 서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그 일.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지킨다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이 꼭 내가 지금 매일 앉는 요 자리는 내 자리, 남들이 앉으면 비켜라, 여기 내 자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수준 낮은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늘 앉는 자리지만 누가 모르고 그 자리를 앉아도 당연히 아이고 배려해드리고 나는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지, 뭐 자리가 한두 개입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순종과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사명을 완수했던 이 4명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 명의 영혼들이 안전히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제사장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제사장입니까? 목사가 이런 제사장이고 우리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삽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시대 아닙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그런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으로는 기관 목장의 목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삼성교회 기관 목장은 사역 중심의 기관 목장과 교제 중심의 소그룹 목장 2날개의 비전을 가지고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뭔가 하니까 봉사의 일을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구제의 일을 하게끔 하고 신방하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늘 일상을 살고 막 그냥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 기관 목장에서의 섬김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픈 분이 있으면 찾아가 신방하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잔치하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앞으로 기관 목장에 관심 가지십시오. 나는 기관 목장 모임 참석을 지금까지 안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또 하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지역교회를 돕는 국내 선교 사역 그리고 해외 선교 사역에 앞으로 우리 기관 목장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4개의 이 대구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에 앞으로 4월과 9월 2번 기관 목장 모임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그 협력교회로 가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교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돕고 뭐 미용 기술 있는 분은 머리도 좀 깎아주시고 전도도 좀 마을 다니시면서 가가오 방문 전도도 할 수 있겠고 혹시 뭐 뚝딱뚝딱 고칠 것이 있으면 여러분 손으로 좀 고쳐도 주시고 그렇게 마치 국내 선교를 감당하듯이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 목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제 구체적인 자료는 이제 앞으로 또 나누어 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그냥 돈만 보내는 선교, 뭐 담임 목사님만 이렇게 가서 시찰하는 선교가 아니라 온 성도 누구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국내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하는데 이런 것들을 올 한 해 준비하는 해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어떤 사역 중심의 기관 목장을 모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매월 첫째 주죠.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이제 또 소그룹으로 갈라지는 거죠. 같은 기관 안에 있는데 4, 5명씩 모여가지고 나눔을 하시길 바라요. 지금까지는 막 한 20명, 30명도 모여가지고 나눔을 하니까 한 사람이 조금 은혜롭게 자기 속내를 좀 얘기하려고 한 5분, 뭐 6분 이래 넘어가는 순간 길다. 다른 사람도 한마디 해야 될까 아이가? 잘라라.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눈치가 내가 더 말하면 안 되겠구나 싶도록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나눔이 깊어지고 어떻게 속 사정을 아는 공동체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려면 좀 그룹이 더 잘게 나누어져야 되겠다. 같은 기관 안에서 으쌰으쌰 하고 또 나눔을 할 때는 나눔지를 늘 받는 것 있잖아요. 포토블류 받듯이 이렇게 받으면 한 3, 4명씩 4, 5명씩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절대 5명을 넘지 않는 모임을 갖는 거죠. 물론 청장년연례회는 가족 단위로 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깊은 교제와 나눔,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공유하는
기도 제목을 공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가보지 않은 우리 기관 목장 사역을 올 2025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고 우리가 뒤따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이 막 모이자고 함께 좀 해보자고 할 때 나는 모르쇠 할 게 아니라 목자들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모임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들과 자녀를 둔 학부형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을 어깨에 지고 우리 삼성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뒤를 보고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책임감 있는 교사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들도 책임감 있는 신앙의 부모님으로서의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싸우지 말고 어찌하든지 기도함으로 풀어가고 대화로 풀어가고, 정말 가정이 먼저 화목할 때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삼성교회 모든 리더십들에게 당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본, 영혼을 사랑하는 본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좀 내 이 힘든 것, 이거 당장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리를 뜨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내가 이 자리를 피하게 되면 다른 영혼들이 안전하지 못한다. 내가 제사장처럼 이 자리를 지켜 우리 삼성교회가 서고 우리 가정이 서고 우리 나라가 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갖고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길은 교통사고 많이 나는 길도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가는 길, 주님 뒤따르기를 거절하는 길이 가장 위험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뒤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그냥 앞장서서 나가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해를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서 나가는 그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거 다 삽지되어 있는 거 받으셨을 텐데, 이 발자국 찍듯이 여기 스티커 6개를 다 받아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이 금요일은 새벽 기도가 아니라 금요 철야 예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죄송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야. 예,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6개 스티커를 다 받으시고 이 이후에 이제 교육자들 사무실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소정의 기념품을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뒤따르는 그런 삼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 넘칠대는 이 요단강 같은 이 험한 죄악 세상을 기어코 말씀으로 이겨내고 건너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1, 2절 부르고 기도합시다. 1절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많은 위험한 길들,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올 2025년 한 해 시작이 될 텐데 이 길을 어떻게 갈 겁니까? 내가 혼자 마음 급해서 조급해서 앞서갈 게 아니라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서가시고 그 뒤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올 한 해 살아보겠습니다. 주님과 보폭 맞추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주님, 내가 맡은 바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를 외면치 말고 지킬 때에,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낼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내가 살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책임감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삼성교회가 되게 해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